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신경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뭘 믿는다 그랬죠? 그렇죠. 교회.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을 믿사오며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것까지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분히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와.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보편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얘기할 수 없고, 거룩한 보편교회를 떠나서는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없고, 거룩한 보편교회를 떠나서는 성도의 교제도 없는데 그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는 있지만 누리는 것과 받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본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말은, 이 고백은 지난주에 했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이 거룩한 보편교회에 대한 믿음의 보충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 강화를 하십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 끝머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를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크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신학교회가 있어요. 신학교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 될 것과 그 속에서 일어나야 할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강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도의 교제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의 교제가 뭔가? 우리는 교제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참된 성도의 교제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는 두 부분이고 작게는 세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성도의 교제. 그 성도의 교제라는, 그 교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전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다가 이게 새 번역으로 바뀌면서 교통이라는 말 대신 뭐로 바뀌었고, 그렇죠.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제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좀 이해하려면, 교통이라는 게 뭔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 교통이라는 게 뭔가,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밝히려면 영어 번역을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도신경 영어 번역의 이 부분에는 천주교, 루터교, 개신교, 성공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통일한데, The Communion of Saints라는 번역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 중에서 com이라는 라틴어와 우누스라는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게 되면 무슨 뜻이 있냐면, 함께, 공동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발전하냐면, 어떤 것에 공동으로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커뮤니언 하면은 영어로 성찬식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참여함으로써 그 참여한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뭔가 교감, 정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오직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느껴지는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교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통은 어떤 예식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죠. 성찬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고어를, 옛어를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서는 그 의미를 살려서 참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고 가장 의미를 살리는 게 뭘까 찾다가 교제라는 말을 찾아낸 거예요. 현대어로 교제라는 그 의미를 살려서 영어로 번역한다면 fellowship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fellowship은 뭐냐면 유대감, 동료애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애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교회니까 성도애 또는 성도 간의 사랑 또는 성도 간에서만 있는 끈끈한 그 무엇, 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어가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의 교제를 뭐와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할 거냐면은 성도애, 성도 간의 사랑, 성도애, 사랑이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성도 간에 사랑합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성도애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애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정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래 없었어요.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거듭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듭난 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서,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 아들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죄송해요. 내 딸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그때의 사랑이라는 정서, 감정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변화된 감정, 이제부터는 이 아들을 바라볼 때, 딸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라봤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바뀌어. 이거를 거듭난 정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거듭난 정서는 오직 거듭난 심령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이 있지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랑과 감정이에요. 정서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배우거나 습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을 보면 그냥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냥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핏줄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본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애는 조금 달라요. 가족애는. 부부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애가 있습니다. 자, 없는가 봐요. 가족애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으로만 못 살아요.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으로만 못 살아요. 그 사랑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가족애라는 곳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가족애가 훨씬 더 큰 범주입니다. 자, 입양을 하면 내 속으로 낳지 않았다고요. 근데 입양을 하면 핏줄이라든지 본능이라는 것보다도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가족애. 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애.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가정은 가족애가 끈끈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을 보면 가족애가 조금 덜한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정말 가족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그 끈끈한 가족애라는 거죠. 행정적으로는 가족이에요. 이렇게 등본 떼니까는 가족으로 나와. 그런데 1년 내내 쟤를 서로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가족애가 없어. 그럼 그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그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애가 없으면 가족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떨 때는 남보다 더해. 막 자식이라는 녀석이 그냥 뭐 부모한테 뭐 뺏어갈 것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내 속으로 났지만 어찌할 수 없어 막 그래.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아니죠. 가까운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성도가 더 낫다. 할렐루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가족애라는 거예요. 그 가족애가 우리 가족이 좀 힘들고 가진 게 없고 좀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못 벌어오고 그래도 가족애가 있으면 그 가족은 건강해집니다. 가족애가 있으면. 그래서 가족을 가족되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너와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가족애라는 것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가족애는 그 가족을 진정한 가족되게 만들어주는 정서,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처에 일주일 동안은 막 흩어져서 살았어요. 한 번도 뭐 저한테 전화하신 분 없잖아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살아. 그러나 교회로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서로를 봤을 때 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성도애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를, 내가 진짜 교회에 왔다. 그 교회를 거룩한 보편교회 되도록 만들어주는, 완성시켜주는 게 뭐냐면 성도애라는 거예요. 가족이 행정적으로는 가족이어도 가족애가 없으면 가족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한 번에 모여서 다 세례받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그런데 우리 안에 성도애가 없으면 그거 교회에 왔다 안 왔다 못 느낀다라는 거지요.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성도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애는 마치 건물이 지어져 갈 때 건물을 지으면 막 이렇게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큰 기둥들 위에 뭐 지붕을 덮고 뭐 외장을 붙이고 뭐 내장을 붙이고 아름답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진에도 여러 가지 바람, 뇌락, 뭐 이렇게 번개 이런 거에도 이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해요? 그 기둥이 중요한데 기둥 속에 뭘로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둥이 뭐 소금으로 집어넣고 모래로만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둥이 이만큼 커도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비바람 한번 탁 맞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아무리 멋지게 세워졌어도 그 기둥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우리 교회 기둥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이 할렐루야. 성도애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편적으로는 몰라요. 문제가 없고 아무 일 없을 때는 티가 안 납니다. 그냥 순풍 불고 해 따사롭고 하면은 너무나도 막 반짝거리고 아름답고, 와, 저 기둥을 봐라, 저 천정을 봐라, 너무 멋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확인이 되냐면 비바람 한번 딱 치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그 기둥 속에, 너희 은혜교회 속에 성도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딱 증명이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보편교회는 보편교회를 보편교회 되도록 세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성도애, 성도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애가 있어도 돼요? 아니면 없어도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도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성도애가 어느 교회는 끈끈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느 교회는 상대적으로 성도애가 적은 교회도 있어요. 뭐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 막 이러는데 죄송해요. 그 가족 같은 분위기를 뛰어넘어야지 돼요. 성도애는 그만큼 큰 겁니다. 이 성도애가 끈끈한 교회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라고 말하면 뭐 어떤 친목이나 친교,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가 요것만 생각하는데, 뭐 사귀는 것, 가까운 관계, 너하고 나하고 막 속에 있는 말 터놓고 하는 관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를 뛰어넘는 놀라운 정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애가 끈끈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성도의 교제, 성도애가 꼭 이렇게 끈끈하게 필요한가? 자, 우리 본문 말씀 봅니다.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성도의 교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근거하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신약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있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게 되는 방식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방식은 첫 번째 뭐에 참여하고 아까 얘기했죠. 교통과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죠.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무나 들어가서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뭘 뜯어먹고 있대. 그게 뭐예요? 성찬 예식이에요. 근데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여기에 참여 못하고 누구만? 우리만. 그래서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세상 앞에 증명되는 거예요. 자, 이건 외형적인 거고, 그럼 우리의 내부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참여한 사람들 안에 뭐가 흘러가야 되겠다? 그렇죠. 성도애가 흘러가요. 그냥 먹고 누구세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먹고 마셨다고요. 그러니 그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먹고 마시는 그들 안에는 뭐가 흘러가야 되겠다? 성도애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지. 이 전도의 현장에 있다 보면 이 사실을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딱 째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막 오더니 저도 교회 다니는데 참 열심히 하시네요. 이 말 하면요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저분이 나한테 뭘 준 게 아닌데 제가 전도하는 자리에 모르시나 봐요.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 보면은요 그 전도하는 자리는요 온 주변이 다 나를 째려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다 제가 전도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해. 자기 매장 앞에서 왜 우리 매장 앞에서 여기로 쫓겨나고 소금 던지고 개 풀어놓고 개한테 물려가고 쫓겨 다녀 보셨어요? 개를 풀어놔갖고 막 도망가야지 되고 아니 막 그래 안 좋아해. 그러니까 전도하는 현장에 항상 긴장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오더니 저에게 저도 교회 다니는데 참 열심히 하시네요. 이 말을 딱 하면 그 순간에 마치 적진 한복판에서 아군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서. 그 느낌 아세요? 다 적이야, 다 적. 다 적인데 그 얘기 한 분 딱 보면서 아군을 그때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게 뭐냐면 그 속에서 나는 성도애를 느낍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직분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죠? 당신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야, 나는 하지 못하는데 당신 내 몫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뭐 이런 말로 들리니까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몇 차례 이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분인데 차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 여러분 저는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부침개 전도부터 진돗개 전도부터 뭐 고구마 감자 뭐 하여튼 다 있어요. 담아내기 뭐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도를 굉장히 선호해요. 좋아해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도가 시작이 돼야 관계 전도라든지 뭐 고구마 전도라든지 진돗개 다 그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도를 할 수 없으면, 이걸 안 하면 내가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좀 친하니까, 저 사람 좀 괜찮은, 인품이 좀 괜찮으니까 저분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골라서 전도하게 되는,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저는 어디 가나 얘기해요. 반드시 먼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노방 전도가 되어야 된다. 그 전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관계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났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으로 알고 관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더니 딱 서갖고는 빵을 주고, 어떨 때는 음료를 주고, 어떨 때는 커피를 사갖고 와. 왜 그래요? 자주 봤거든. 나는 그분을 못 봤는데 그분은 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의 비밀이 어딨냐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그분도 일반 현대인들은 동선이 똑같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봐보세요.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거진 그 시간에 다녀요. 뭐 특별한 다른 길로 잘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방전도를 하면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못 보지만 그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고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빵을 사갖고 오고 음료를 사갖고 오고 이렇게 와요. 그러더니만 저를 보고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더니만 이거 빵 드세요. 전도팀하고 커피 한 잔씩 드시고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안에 진짜 뭐 적진 한복판에서 이 싸움에 져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아군을 만난 것처럼 너무 힘이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성도애를 느끼는 것처럼 그분도 지금 나를 통해서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도애라는. 그 서로 섬기는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쩌면 신앙관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예장인지 기장인지 성결근지 감리교인지 그런 거는 모르지만 그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기에 나도 예수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도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도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한 보편교회를 보편교회 되도록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성도애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너무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옹졸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너무 작은 거예요. 스펙트럼을 넓혀서 거룩한 보편교회를 향해서 성도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전도에 야유회 가고 뭐 밥 같이 많이 먹고 그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죠? 교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친목과 친교가 있어야 될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편해야 될까요? 친해야지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친한 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친목하고 친교하고 야유회 함께 같이 가고 밥 같이 먹으면 친목과 친교는 일어나. 당신과 내가 친해지기는 해.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불편한데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성도라고 친합니다. 우리는 친밀합니다. 우리는 가족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신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당신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집에 어떤 상황들이 있고 그걸 내가 알아야 친하다고 생각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를 포함해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애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된다. 자,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짧게 저와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끈끈하게 뜨겁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서로에게 성도가 서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시작. 당신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인정이 되어야지 돼요. 이게 인정이 돼요. 옆에 있는 성도님은 아직 온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이 목사도, 고 목사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께 떨어져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서 실수가 없는,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거나 완전함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람. 넘어지기 쉽고 자빠지기 쉽고 믿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수가 여전히 많은 평범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각처에서 어떤 곳이든지, 이곳만이 아니고 한 곳만이 아니고 여러 어떤 곳이든지 흩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몇몇 성자들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 흩어져 있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아주 평범한 일반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 2층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빌립실, 바나바실, 알아요? 안 가보신 분은 오늘이라도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시원해요. 할렐루야. 내려가 보세요. 커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팀 사진도 이렇게 붙여놨고 여러 가지 꾸며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내려가시면 빌립실, 바나바실, 그 다음에 또 뭐죠? 스데반실, 이렇게 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실을 딱 가져왔을 때 이름을 붙일 때 세인트 스데반스 어피스, 뭐 세인트 빌립스 어피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인트라는 말을 빼라. 누구나 출입하는 곳이다. 세인트라는 말을 빼라. 저는 세인트라고 안 봅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냥 세인트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저는 세인트라고 안 봅니다. 오직 성자는 누구밖에 없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분도 실수가 많고 우리보다 조금 더 신앙이 좋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성자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성인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세인트 다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빌립스 어피스 또는 스데반스 어피스 이렇게 바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고백하고 죄에서 씻음 받았지만, 교회로 부름 받았지만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몹시 성격이 고약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고약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격 좋은 사람 있어요? 나는 성격이 좋다. 겸손하시네.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격이 고약해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 더 고약하거나 조금 덜 고약할 뿐이지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고집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거나 조금 덜 있거나 일 뿐이지 고집이 없거나 내 인격이 엄청나게 좋거나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다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으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를 고백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내 것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좀 성격이 고약하다고 해서, 나보다 고약하고 나보다 고집이 세다고 해서, 나보다 자기 것을 많이 챙긴다고 해서 그가 성도가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성인이기 때문에 성자가 아니라, 단지 뭐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허물을 씻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도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전히 쭉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성도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역시 죄인인지라, 근데 특별한 호칭이 있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용서받은 죄. 그런데 이 죄인들을 성도되게 하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의 본성이나 그의 노력이나 그의 열정이나 그의 배움이나 그의 고상한 인품, 인격이 성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은 후로, 성도라 부름받고 나서 후로 여전히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이 있지만 세상을 등지고 그 고약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또 보고 또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깨닫고 내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죽여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가 누구라? 성도라.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예배의 횟수가 많아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성숙했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예수님에 내가 더 가까워졌나?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어제보다 내가 오늘 성숙했지만 내일 갑자기 어제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저 뒤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걸 서로 인정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마땅한 건 아니에요. 마땅한 건 아니지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경건한 삶을 배워가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달려가지를 않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달려가고 있으면은 참 아름다운 성도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인정해야지 참된 교제가 일어납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르지. 저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없지. 심지어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어쩔 때 보면 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죄된 본성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에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요즘 왜 그래? 기도의 자리도 한다고. 아이, 집사님 요즘 왜 그래? 자꾸 불평만 많아져?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성도. 왜? 성도 애가 있기 때문에. 성도 애가 있기 때문에. 성도 애가 없으면 그 집사님이 그러든 말든 불평하든 말든 누구만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끈끈하게 힘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회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생각은 정말 교회를 위한 생각이고 내가 하는 생각이 가장 신앙적인 생각이고 이런 생각들을 조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참 열심히 있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전도에 오셨어. 전도에 오셔갖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누가 챙겨야지 돼요. 아무도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이 막 챙겨요. 근데 챙기는 거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앉아. 기도해. 여기 앉아. 이거 해. 저거 해. 자꾸 누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나처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정답이 아니거든요. 물론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금자리인 줄 축복합니다. 말 나온 김에 다음 주부터는 한 칸씩만 앞으로 와보세요. 좋은 자리가 맞아요. 자, 그런데 그가 앞에 오기를 좀 어려워한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이 더 옳다. 그게 더 은혜를 많이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분명히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 식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그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도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성도애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도 역시 허물과 실수가 많은 연약한 평범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성도애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가 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다 똑같다. 그걸 인식해라. 두 번째, 성도애가 뜨겁게 일어나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풀어드립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 그대로 띄워놔 주셔도 돼요. 아무 일에든지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일에든지 그 일이 심각하건 덜 심각하건 중요하건 덜 중요하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상관없이 아무 일에든지 뭐와 뭐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 좋은 성도의 교제가 성도회가 일어나다가도 딱 뭐가 생기면 다툼과 허용이 딱 생기면 그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거룩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면서 다툼과 허용이 왜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죠. 누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더 낫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 성도애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닐지라도 심지어 그분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허용이 일어나면 그게 성도애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지 말고 뭐 하라? 오직, 이 말은 뭐예요? 오로지, 다만 이런 뜻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뭐 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자막 내려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요. 저도 오해했었고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 말 다 오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가르쳤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봐라. 이 말은 뭐예요? 각각 자기에게 맞춰진 위치 잘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일 책임감 있게 잘하고 여유가 있으면 누구의 일도 도와주고 그렇죠. 남의 일도 좀 도와주고 그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웠는지. 그렇게 저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연구를 해보면 진의는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여주라는 의미는 그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맞고 옳아. 저 사람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씀을 못 지켜요.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럼 그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으면 그 뛰어난 점을 뛰어나다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상대방의 뛰어난 점이 내가 봤어. 저 사람 요거 하나는 잘하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라? 저 사람 저거 잘합니다. 인정해주고 그거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누구와 견주어서? 자기와.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내가 말 필요가 없고 나랑 견주어서 누가 좀 더 낫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관점으로 볼까요? 저분이 잘하는 게 뭘까? 저분이 나보다 나은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 자꾸 장점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딱 찾아냈으면은 저한테 막 와서 목사님, 그 집사님은 그거 정말 잘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의 장점을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깎아내리죠.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돼요. 왜? 누가 높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높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옆집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은 학교 같은 시험을 봤어요. 근데 옆집 아이는 90점을 맞았고 우리 아이도 90점을 맞았어요. 근데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내가 더 잘한 거야. 내가 더 잘. 그런 마음이 우리는 익숙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나보다 못한 인생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 당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우리 어떻게 해요? 가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괴롭네. 힘들겠다. 어렵겠다. 우리는 위로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조금만 용기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누가 잘 됐을 때 가갖고 내가 더 기뻐해줘.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아니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아파?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래야 교회가 성도회가 힘있게 일어나거든요. 자, 로마서 헬라어에는 문법에 구조라는 게 있어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구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즐거워하는 게 먼저예요? 울어주는 게 먼저예요? 왜 즐거워하는 걸 먼저 썼을 거예요? 이게 되면 뒤에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거는 잘해. 누가 슬픔 당하고 어려웠고 가정이 막 힘들어지고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막 달려가서 같이 손 붙잡고 울어주고 위로는 해줘.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애는 S대 가고 우리 애는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 집에 가고 와 우리 애보다 너무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최고다 최고. 당신 아들이 진짜 똑똑하다. 우리 애보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집에 와서는 이놈의 자식 니는 뭐 했냐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누군가 나보다 잘나고 누군가 나보다 성공하고 누구나 나보다 그 부분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깎아내리지 말고 잘하는 거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성도회가 끈끈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도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네, 우리 다 이 부분은 저도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내 일 잘 감당하고 또 누구의 일도 돌봐 주어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좀 거들어 줘라. 그러면 뭐가 충만하겠다.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공동 번역을 좀 볼게요. 공동 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아까 우리가 좀 생각했던 거 조금 다르죠. 자, NIV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영어 아니에요. 자, 시작. 너희들 각자는 너희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자신의 이익에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만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각 자기 일을 잘 돌봐라.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 빼고 다른 대부분의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의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부정적으로 번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려면 그 일에 대해서 내 이익이 얼만큼 있느냐 그것만 자꾸 따지지 말고 누구의 이익을 좀 생각해라. 그렇죠. 타인의 이익을, 다른 성도의 이익은 어떨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일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의 일도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힘있게 일어날 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성도회가 일어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성도회가 힘있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떠나서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면 안 돼요. 진리를 떠나서는. 자, 성경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뭘 구할 때, 진리를 구할 때 우리의 약한 것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진리에 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과 우리끼리 친목하고 친교하는 것은 이건 같은 의미가 아니다. 훨씬 더 성도의 교제가 큰 의미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또는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심하죠. 또는 진리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부분까지 우리가 좌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집사님이 요즘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서 막 세상에 막 빠져가. 그게 보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 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될까 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러면 그건 죄송하지만 사랑도 아니고요, 교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친해. 저 집에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까지인지 다 알아. 그만큼 친해.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서로 말할 수 없다면 죄송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친한 것뿐이지 친목하고 친교할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왕실 의사로 시작을 했다가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해서 목회자로 정향하신 시대가 낳은 굉장히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청빙받은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친목회를 다 없애버립니다. 친목회를. 아마 그 당시에는 산악회가 그렇게 많았대요. 무슨 산악회. 여러 친목회가 있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먹고 마시고 친목하는 일에, 친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 우리 몸에 왔냐 안 왔냐? 굉장히 그거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서로 친해질까요? 멀어질까요? 친해지죠. 그래서 잘 모이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면 서로 관심이 없어.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산악회를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 모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죠? 안 일어났어요. 그냥 부흥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문제지. 부흥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친목과 성도 간의 교제는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친목과 친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 없는 친목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밤새도록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고, 진리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리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고 싶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두 남자가 무슨 사랑을 해? 우정? 이거는 우정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고?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면 누가 생각하고? 요나단이 생각나고. 그런 관계, 그게 진짜 성도애라는 거지요. 이 성도의 교제가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의 삶을 경건과 정결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는 힘있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주 안 나와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갔답니다. 형제님, 아니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교회를 요즘 안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라면서요, 내가 교회. 그래서 우리 가정은 앞으로 주일이면 우리 집에서 모여서 우리 가족들끼리 내가 제사장 되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벽난로가 있더래요. 그 벽난로가 불이 활활활활 타고 있어요. 집게를 가지고 그 불 속에서 숯댕이 하나를 이렇게 건졌습니다. 활활활활 타고 오르는 숯을. 그리고는 책상에 딱 올려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 점점 꺼져가던 숯덩이를 다시 집어서 다시 벽난 속에, 화로 속에 딱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활활활활활 타오르더는 거예요. 형제님, 홀로 신앙생활하면 뜨거웠던 신앙이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면 냉랭했던 내 심령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도 내 신앙을 잘 지키고 혼자서도 나는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제일 신앙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목사 만드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교회로 묶어주셨는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묶어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때로는 그분 때문에 막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등록하세요. 저 알아요. 이 말하면은 아마 마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지. 그래, 가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등록하라고 얘기하냐면 좀 불편해. 그러나 내가 등록함으로써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제 속으로. 왜? 성도애가 나를 붙들어 준다니까요. 성도애가 나를 뜨겁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 성도애가 나를 예수님 당도로 성숙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굳세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더욱 견고해지고 서로의 구원을 단단히 붙들어 매주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